네, 감사합니다. 예, 전주 예술의 도시, 소리의 도시에서 오셨습니다. 과연 잘합니다. 그런데 앵콜 하시는 분 다 전주에서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봉! 첫 번째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영은의 바이올린 솔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인사, Jesus loves me.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는 소프라노 오ը뜸과 이민주의 듀엣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바로 이어서 소프라노 전원희와 바리톤 윤정준의 듀엣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왕 내 목자.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oy. Right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생명신의 강가에 내 영혼이 크시니 녹은 방초동산에서 생명의 양식 먹네. 내 주를 떠나 먼 길에 방향이 없이 갈 때 그 발로 나를 붙들어 기쁨에 안으시네. 내 주를 떠나 먼 길에 방향이 없이 갈 때 그 발로 나를 붙들어 기쁨에 안으시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늘 두려움이 없네. 그 지팡이와 십자가 내 안위함이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늘 두려움이 없네. 그 지팡이와 십자가 내 안위함이로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그 자비 변치 않네. 선하신 우리 목자를 영원히 찬송하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그 자비 변치 않네. 선하신 우리 목자를 영원히 찬송하세.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1차 기간 동안 미국 달라스, 2차 콜롬비아, 브라질 캠프를 참석하시고 오늘 3차 캠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드렸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넌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찬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이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내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달라스 캠프 그리고 콜롬비아 캠프, 브라질 상파울루 캠프를 마치고 한국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서 내려오다가 커피 마시자고 건강휴게소에 갔어요. 건강휴게소 가니까 전부 우리 식구들만 거기에 다 있더라. 얼마나 반갑던지 너무나 반갑고, 또 김천 오니까 여기 이제 국도를 새로 확장한 새 도로를 탁, 여러분 그거 타고 오셨죠? 얼마나 도로가 좋아졌는지 김전 시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양관이 이렇게 점점 교통도 좋아지고 또 오늘 이렇게 눈발도 날리고 그랬는데도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말씀 준비가 덜 돼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더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껴요. 그래서 성경 아무데나 이야기 안 하고 한번 했던 거 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탕자 이야기, 그리고 또 남한 장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몇몇 가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을 다 가지고 달릴 필요 없고 몇 명만 찢어가지고 와도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생도의 안에 우리 선교학교 학생들의 부인이죠, 그죠?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좋은 책이라 그래요. 성경 킹 제임스 버전하고 한국 개역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만일에 킹 제임스 버전을 물론 영어 잘 못하니 그 영어로 읽었다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한국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개역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었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어는 문화에서 시작되는데 서양 문명은 물질 문명, 행동 문명이고 동양 문명은 정신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같은 이야기를 표현할 때는 동양적인 중국 한자나 우리 한국말이 너무너무 잘 돼 있대요. 서양 이제 킹 제임스 버전하고 개역 성경하고 비교하면 단어 수가 저는 제 안에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야기 듣기로 3대 5로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단어 수가 많대요. 왜 영어 성경이 단어 수가 많으냐 하면은 서양 언어는 물질 언어고 행동 언어니까 마음에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미국에서 종종 말씀을 전할 때 통역을 통해 전하는데
한스럽다 그러면 그 단어를 번역을 못해요. 미국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한스럽다 하는 단어나 뭐 정답다 그런 단어는 한국어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어요. 제가 한번 설교에다 한국 사람은 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보다 한참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엔 정이란 것도 없고 정이란 단어도 없어요. 아기자기한 인정, 그죠? 그죠? 네, 이스라엘 장주현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히브리어하고 한국어 성경은 어떠냐? 한국어 성경이 히브리어하고 제일 가까운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속에 마음이 막 깊이 마음이 막 들어있는데 한국어 성경 통통통통 두드리면 마음이 솔솔솔 흘러나오는데 그 마음의 세계를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내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절대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역 한국어 성경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주현 성경을 읽어보면 한국어 성경이 세계 어느 나라 성경보다도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한국어 언어도 그래요. 영어에서 사람이 뭐 죽었다 그럼 die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는 개가 죽어도 돼지가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고귀한 하나님이 죽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단어가 하나예요. 한국은 정신문명이니까 그게 좀 정신적으로 달라요. 개가 죽었다 그냥 죽었다 그래요. 돼지가 죽었다 그것도 죽었다. 그런데 친구가 죽었다 좀 그래요. 죽었다가 좋아요. 할아버지 죽었다 하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가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서거하셨다, 별세하셨다, 하늘나라 가셨다. 이 정신문명의 나라에서만 정신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진짜 존경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걔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하고 죽었다 그러고 더 미운 놈은 뒤해졌다 하고 그 다음에 밭숟가락 나왔다 하고 골로 갔다 그러고 황천 갔다 그러고 꺼졌다 하고 심장의 고동이 멎었다 그러고 그래 죽음의 표현이 다 같은 죽음이지만 한국어가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은 또 윗사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밥 먹었나 안 그러잖아요. 윗사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지 그죠? 그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 동양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다 언어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마음의 세계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속에 한국말로 된 성경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된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서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여자가 엘리야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은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뭐라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계지 쪽에 집에는 한 병 기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엘리사 너는 가서 빈 것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고 기름을 차는 대로 부어서 옮겨 놓아라. 그래 가서 이제 아들은 걸어가지고 여자는 부었는데 병에 그 톡에 기름이 가득 찬 거예요. 헐 팔아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치는 많은 삶 속에서 내가 장래 다치는 일들 속에서 마음의 세계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수양에 와서 진짜 여러분 앉아있는 너무 힘들지 그죠? 좀 의자도 있고 등받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수양회를 한 10원씩 더 받아가지고 그 의자 하나씩 장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진행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올해만 이렇게 참으세요. 내년엔 분명히 좀 새로워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허리 아프고 막 궁둥이 아프고 또 쳐다보니 고개 아프고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한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여자가 자기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고민하고 선지자 생도 앞에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 거였어요?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갔겠지 그죠? 슬퍼했겠죠? 그러다 고통스러워했겠죠 그죠? 이 마음의 세계를 너무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정귀자 자매라고 했어요. 제가 대구 파동에서 교회에 있을 때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대전 전화 왔는데 그 전화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전 조폐공사에서 경산 조폐공사로 아가씨가 한 사람 갔는데 이름이 신경자라고 하더라고요. 날 보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파동에 요즘 뭐 성령차가 있어서 편하게 가지만 그때는 대구의 파동에서 시내버스 타고 바늘땅까지 와서 바늘땅 시외버스를 타고 경산까지 영남대학교 입구에 종점이에요. 경산 종점이. 그 내려서 걸어서 한참 가면 조폐공사인데 한 2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조폐공사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이제 신경자는 그 아가씨가 나왔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권수님이라는 자매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정기자 자매가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기자 자매가 구원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전주에 사는 김종명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전주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그 전주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데 바로 맞은편에 같이 아주 가까이에 똑같이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 신혼 살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자 자매가 첫 번째 아들 김한경이를 낳았을 때 그 부인도 딸을 낳았고 두 번째 이제 정기자 자매가 두 번째 아들이 김성경인데 지금 말라위 선교사 김성경인데 두 번째 아들 낳았다. 그 집에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 둘이서 둘 다 이제 그 신혼 살림이고 막 그런 이제 남편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가깝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자매님이 그 아줌마 보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보는데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인이 구역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듣고 이 부인이 너무 좋아서 구원까지는 안 갔는데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래 이제 둘이 정기자자매하고 그 부인하고 그 부인도 성이 정씨인데 다 같은 정씨 너무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어떤 부인이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아줌마 집에 구역 예배 갔다 왔냐고 그랬다 하니까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 저 이단인데 제가 직구선만 한다 그런 거야. 그래서 막 굉장히 겁을 많이 줬어요. 저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 그냥 뭐 남이 하는 이야기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요즘 특히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이 그렇게 가깝게 지나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 그다음에 잘못 직구선 망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제 마음을 딱 닫고 딱 이제 발을 딱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좀 멀찍이 떨어진 사람이 그냥 딱 발 닫고 그다음에 안 보면 되는데 매일 만나면서 서로 외면하기 그거 되게 어렵지 그죠? 싹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둘이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막 불편해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던 이야기가 지금 뭐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큰일 난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뭐 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구원받고 그죠? 오늘 저기 여러분 노래 부르는 그 팀이 전주팀이에요. 그분 그 교회였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다음부터는 점점 거리가 멀어서 이제 막 얼굴 봐도 외면하지 그렇게 됐어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때가 두 번째 아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 둘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는데 정자매님은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줌마는 딸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이 집은 첫 번째 딸,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딸을 놓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집에 와서 이제 아기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집에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딸을 너무 이제 예뻐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포대기 위에 탁 눕혀놓고 너무 예뻐서 볼도 비벼보고 입도 맞춰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쁜 우리 아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 예쁜 아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다.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이 뭐라면 뭐가 무서워? 우리 사던 집인데 당신이 아기를 낳고 몸이 약해 그러는데 좀 지나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저기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 여보 너무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제 그 있던 날 남편이 직장 가야 하는데, 여보 직장 가지 마. 당연히 왜 그래? 괜찮아. 남편 그 무서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참 무서운 생각이 스쳐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세상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에 이끌려 고통한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수양에 와가지고 한 며칠 동안 말씀을 많이 듣지요. 저녁에 듣고 아침에 듣고 아침 먹고 듣고 점심 먹고 듣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 안에 모든 근심이, 모든 두려움이, 모든 염려가, 모든 슬픔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요. 아마 그 아줌마가 정자매님 집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 참석하고 제사 안 받고 그랬더라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리도 없고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만일에 정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정자매님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자매 내가 요즘 이렇게 애기를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이.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 부인에게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엄습해 오는데 그냥 아침에 주는 남편하고 앞에 남편 여보 꼭 직장 가야 돼. 나 너무 무서워. 안 가면 안 돼. 오늘 하루만 있어줘. 남편은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당장 그럼 목사님과 상담해 그러겠지. 그죠? 목사님 좀 오시라 그러든지 그럼 내가 좀 교제해 줄게. 내가 좀 기도해 줄게. 성경 읽어.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사람 외형적으로 뭐 평안하고 살고 갖고 잘 사는 행복한 것 같아도 이런 마음의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 보고 여보 꼭 직장에 가야 돼. 나 너무 무서워. 오늘 하루 안 가면 안 돼. 남편이 그 마음 모르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 뭐가 무서워. 우리 살던 집인데 당신이 애기 낳고 몸이 좀 약해서 그런 것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누가 무서워하고 싶어 합니까? 무서워하려고 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죄의 유혹이 올 때,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 도발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엄란한 마음이 올 때, 그런 걸 쫓아낼 만한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런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 다 삶을 짓누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한 근심에 수양에 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뭐 트루스토리 한번 보면 다 날아가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생각을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를 마치고 갈 때는 막 뭔지 모르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걸 느껴보십니까? 예, 저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는 좀 달리 이제 수양회는 저는 좀 다르게 하는데 월드 캠프나 이런 막 큰 행사를 하면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번만하고 다음엔 절대 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이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이번에 달라스 캠프 할 때는 작년도 그랬는데 이번에 막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쪽엔 더운 지방인데 고속도로가 막 눈이 와서 막혀가지고 차들이 모이고 엘버크기에서 자고 온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막 시작할 때 그래 첫날 저녁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해는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또 거의 이튿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캠프를 하고 그라시아 삽창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콜롬비아는 1월 1일부터 캠프를 했어요. 근데 콜롬비아는 1월 1일, 2, 3, 4 그 기간 동안은 온 가족들이 전부 여행을 가는 기간이래요. 콜롬비아 시내가 완전히 탁 비었다. 박준현 목사님 너무너무 사람들 오겠나 그러는데 그 공연장이 자리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어요. 또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그래요. 시작할 때 아이고 힘들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마칠 때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해? 이 좋은 걸 왜 안 해? 상파울로에서는 그 상파울로 외곽에 조그마한 시에서 우리 했는데 시장님이 3일 저녁을 참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청소년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 청소년 붙들어 달라 그러고 앞으로 말 우리 시에서 협조해 주겠다 땅도 주려고 하고 우리는 툭하면 땅 달라 해요. 우리 건물 짓게 그러면 막 마칠 때는 전부 막 행복에 가득 차. 여러분의 마음이 빛이 없이 어두우면 근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절망 이런 게 가득 차고 밝으면 반대로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고통이 많고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밝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와요. 일단 우리가 돈을 보면 돈 가지고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살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참된 마음의 평안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양에 이기 올 때는 막 이래서 억지로 왔지만 구원을 받고 돌아갈 때 되면 너무 편안하지.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부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옆에 있는 정자매님 곁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두려움 와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번에 작년 한 해 재판 받을 때 걱정근심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예 평소보다도 집회를 30% 더 했어요. 작년 한 해 우리가 집회를 굉장히 많이, 저도 또 해외 많이 나갔고. 근데 여러분 나가서 말씀 속에 있다 보고 구원받고 뭐 레소토를 가거나 잠비아에 가거나 스와질랜드를 가거나 다음에 베냉에 가거나 인도에 가거나 해마다 이제 제가 대한항공을 130몇만 마일 탔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하도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종종 메일로 뭐냐면 자가용 비행기 안 탈려냐고. 하여튼 저한테 자주 보내와요. 자가용 비행기 타라고. 자가용 비행기 막 높이 대기권 가까이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거기 막 그 자가용 조그마한 배에 올라가면 거기 가면은 공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공기 저항이 없어서 비행기가 가도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게 편안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광고를 해요. 그거 타고 가라고. 여러분 제 마음에 많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 읽다 보면 다 끝나고 설교 듣다 보면 하다 보면 끝나고 교제하다 보면 끝이 나요. 우리 지역자 목사님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말씀 교제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도해야 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정자매님 만나가지고 계속 교제하고 그런 일 있으면 정자매 보고 자매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막 무서운 생각이 난지 몰라요. 그러면 자매님 이 성경 말씀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다 해결돼. 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좀 만나보세요. 우리 수야에 한번 가봅시다. 오늘 예배 가서 우리 말씀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직장에 가서 뭐 일하면 돈 벌고 뭐 일하면 돈 버는데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에 얻는 이 축복은 돈으로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그런데 이 부인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한 사람 인생을 망친 그런 일.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그래도 아줌마 그러면 그건 뭐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그냥 그런 따라 한가만 정자님 보고 자매 내가 미안해요. 누가 이렇게 해서 못 왔는데 내가 요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전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좀 불러 저 좀 말씀 좀 전해주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박희주 목사가 미국에서 사회가 하다 안 돼가지고 강남에 와서 이제 제 차를 운전한다고 왔어요. 제가 박희주 목사가 내 조카기 때문에 제가 영주야 너 여기 와 신앙 좀 배우고 내 차 운전하도 그래라. 박희주 목사가 좀 더 놔두지. 이제 막 가나다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 때 와야 목사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다 가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야기에서 박희주 목사 술 마신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제 한국 가면서 목사 아니다. 목사 안수할 때 받은 기념패 너무 멋있는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노트 그동안 말씀 필기가 다 버려버리고, 성경은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깨끗한 좋은 거 하나만 딱 가지고 아들한테 물었다가 이야기했다. 아들한테 이제 아빠 목사 아니다. 왜? 목사가 좋은데. 목사가 뭐죠? 이렇게 헌금 많이 나오잖아. 그럼 돈 많잖아.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는 거야. 내가 아들 이래밖에 못 키웠나 싶은 게. 에이. 비행기를 딱 탔는데 성문에 포도주를 마실 거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나 목사 아닌데 뭐 가져오라고. 한 잔 마시고 한 잔 더 가져오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이제 강남교회 같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뭐 낮엔 상담을 하고 저녁에는 거의 대부분 집회하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박영주 목사가 자기는 아무래도 신앙이 안 되는데 앉아서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근심스럽게 왔다가 너무 신기한 게 성경만 펴면 다 문제 해결돼 가는 거래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기는 한평생 이런 건 처음 봤다.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든 저런 어떤 문제도 말씀은 다 해결하고 처음에 막 얼굴이 막 근심스럽게 왔다 기뻐하고 가는 걸 보면서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한 달쯤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란만 복음 전도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그 생각은 꽉 찼었는데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도 변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바로 11월 2일에 와서 한 달쯤 있다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칸타타 할 때 보통 이제 저녁으로 칸타타 하거나 오후 하는데 안 할 때는 이제 목회자들도 저 성경 공부하고 신앙 상담하는데 그때 제가 여수에 가서 새벽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여수 가서 오전에 이제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점심 먹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잠이 너무 상담하다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모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사모들 보고 내가 조금만 한 30분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박영주 목사를 좀 전하라 그랬어요. 난 뒤에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머리를 땅에 벽에 대고 졸라고 눈을 감고 딱 있는데 박영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안 저런데 저 사람 안 저런데 어떻게 너무 깊이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 거의 이제 뭐 하루 24시간 거의 같이 살다시피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 왔을 때 3단 가방을 3개를 들고 왔대요. 거기 와서 6개월 있는 동안에 그거 한 번 못 풀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교회 와서 밥 먹고 하루 일과 시작되면 밤 11시 넘어 들어가면 그냥 뭐 자기 바쁘고 그 가방 한번 열어볼 틈이 없는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역자
상담을 좀 교제를 하러 그러는데 방이 뭐 사역자 교제를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업무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울고 또 누구 뭐 교제하면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야 되나, 이런 기쁨을 가져도 되나 하는데 제가 족하지만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그래 안 했는데 나를 돌리고 마음을 자동차 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일하는데 너무 저 정말 제가 편안했어요. 편안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에 달고 과일을 먹으면 맛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세상에 뭘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그냥 처음에 성경할 때 뭐 답답해 보이고 잠 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성경 이야기 읽고 그 성경을 사고하고 풀어서 이야기 생각하다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부인이 아기를 낳고 병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아기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슬픔이 일어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있고 절망이 있을 때가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집을 한 채 잃어버렸대요. 하루에 몇 번도 자기 사기한 친 사람 막 마음에서 죽인다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마라톤을 했다 하더라고요. 마라톤 풀 코스를 몇 번을 뛰었다. 그걸 막 잊으려고 막 마라톤 얼마나 힘듭니까? 이를 악물고 뛰고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냈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잊으려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그래도 술 깨면 다시 고통스럽고 다시 생각하면 또 고통스럽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인데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도저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정기자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옆에 이다니는 소리 듣고 그래도 속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오늘 제 리얼 스토리처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생각 기억하고 간정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고 수양해 오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슬픔이나 고통 다 제거해 주신 하나님. 그렇지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근데 사탄이 이 부인에게 점점 일하는데 어느 날 도저히 무서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기를 포대에 싸가지고 나왔어요. 막상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택시가 지나에 손을 들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운전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어디로 가지? 어디 가야 하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친정으로 대전으로 가죠. 전주에 택시가 대전까지 갔어요. 대전가 한 7, 80km 될 거예요. 그래 이제 친정집에 들어가려고 친정집 문 앞에 섰는데 막 택시에 내리는데 친정 오빠가 어디 갔다 왔어요. 오빠가 여동생이 아기 낳아가지고 안고 왔는 거 보고 야 웬일이냐 빨리 들어오느라 춥겠다 들어와라. 그래 자상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오빠가 좀 자상하지 못하는 거야. 너 미쳤나? 이 간단한 애기 데리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 돈이 그래 많해? 당장 안 돌아가! 소리 질렀어. 울면 다시 그 택시를 타고 전주로 온 거예요. 전주 와서 할 수 없이 갈 때 집 밖에 집에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아무도 너무 무섭지 않지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것도 걱정될까 봐 겁나요. 한번 이 산에 여러분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늑대가 2마리가 내려왔더라고요. 눈이 오는 그 늑대 발자국이. 제가 막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니까 저 고개 언덕 넘으면 멀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너무 일찍 올 때 혼자 오지 마세요. 알겠어. 늑대는 혼자 오면 꼭 얕봐요. 특히 여자들요. 어린 애기 혼자 걸어가지 말아요. 한 살 안 된 아이 좋아해요. 요즘은 늑대 눈이 참 먼데 하여튼 그때는 분명히 늑대 발자국이 딱 보였어요. 개 발자국 비슷한데. 세상에 여러분 그 뭐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겁이 난다고 말이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 생각, 이제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사탄이 이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생각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요. 반대로 사탄이 이끌면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자꾸 죽을 것 같아. 그래 그 다음에 뭔 생각? 만일에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남편이 딴 여자를 얻을까? 새 여자를 얻을까? 그 새 여자가 와서 자기 손은 화장대 쓰고 자기 의자에 앉고 자기 침대에 눕고 생각해봐도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자꾸 끌어가요. 그 여자가 와서 우리 예쁜 딸을 관세하겠지. 추운 겨울날 눈이 오는데 막 춥고 어두운 밤에 딸을 옷을 벗겨 밖에 내쫓으면 우리 딸이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은 보니까 자기 그 여자하고 남편은 전기불 밝은 데 켜놓고 뭐 음식은 뭐 히닥거려 놓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워.
딸을 끄라고. 우리 불쌍한 우리 딸, 우리 불쌍한 딸, 불쌍한 우리 딸. 엄마가 죽으면 어찔래? 엄마가 죽고 어째 살래?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다 이 부인이 뭐라면, 너 그래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좋아. 맞아. 그래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좋아.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주고 죽을게. 그 마음이 든 거야. 그래 우리 불쌍한 딸 그렇게 관세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무섭게 사는 건 죽는 게 차라리 나아. 내가 죽기 전에 널 죽여주고 죽을게.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라요. 자기 죽을 일도 없고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자기 딸 관세하는 거 아니고 생각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사탄 주는 생각에 자기도 몰래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하거나 비라방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는 그게 얼마나 교회와 떠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결국 이제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되면 그놈까지 죽여야 돼. 그놈 누구? 자기 남편. 우리 이렇게 예쁜 딸, 딴 여자들 괴롭히고 관살 남편 그놈도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 신앙의 세계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그런 생각 그대로 끌려가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부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니고 딴 여자 자기 딸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 속에 그러니까 남편 그놈도 죽여야 돼.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퇴근할 시간 맞춰서 이분이 큰 칼을 들고 문 뒤에서 벌벌벌 떠면 남편 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보 하며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칼로 배를 찔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칼로 막 사슴 내리쳐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막 얼굴을 찌르고 하다 팔이 하나 날아가고 경찰 잡혀서 경찰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10년인가 전주교도소에서 진역을 살고 나올 때쯤 돼서 제가 전주교도소 그 부인을 만났어요. 그 부인이 엉엉 울면 2시간 동안 울면서 자기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딸을 죽인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그 부인을 만났을 때 남편은 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야 또 뭐 자기를 괴롭혀서 죽일 수 있다는 손치들 그 아무 철없는 갓난애기 왜 죽였을까? 막 이해가 안 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수양회, 그다음 주일마다 하는 교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부인의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부인이 전주 교도소에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그 정기자 자매하고 가까이 그랬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정기자 자매와 같이 구역 예배 왔다가 이단의 소리 못 듣고 그다음부터 마음을 듣고 안 나왔는데 그때 만일에 그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 큰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딸을 죽이고 그 재앙에 자기도 비참해야 되고 그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그냥 이 세상 사는데 외형적으로 그렇지 마음의 세계를 알면 마음 안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하고 교회 안에서 병들었을 때 슬플 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하는 그런 삶하고 교회 없이 혼자 사는 사람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어찌하든지 이런저런 이런 교회를 떠나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교회와 마음을 열지 못하게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남편이 선지자 생도로 있을 동안에 교회 안에 지내면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지요. 별로 안 좋아했지요. 남편 주가 잘 됐다고 그때 교회하고 등을 지고 자기 멋대로 살면 사업한다고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빚쟁이들이 와서 아줌마 빚 갚아요. 안 갚으시면 아줌마 두 아이 데려다 종으로 팔아먹을 거예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는데. 이 아주머니 슬퍼하고 고통하고 죽은 남편 원망하고 자기 안 된 거 원망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자.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염려가 왔을 때 그걸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없을 때 교회가 좋은 건 하나님의 종 앞에 나가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에 제 이름은 박옥수고 박수옥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보내서 살림살이 나가고 혼자 사는데 강남교 식당에서 와서 일을 해요. 음식도 참 잘하고요. 야물딱지게 생겼어요. 이 자매님이 이번에 병이 들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신장 기능이 죽어서 인공신장기를 놓고 피를 투석을 하고 사람이 깨어나지는 며칠을 걸려요. 내가 이제 어느 날 중환자실이 또 오전 8시에 와야 면회나서 한번 갔어요. 자매님은 이제 가서 중환자실 딱 면회 시간이 될 때까지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내가 봐도 강남교 식당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머니 집에 좀 쉬십시오.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그냥 우리 집에 애들도 보고 이렇게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식당이라는 그렇게 행복해. 아들이 엄마 그 힘드는데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해 그래요. 그냥 우리 집에 살고 그러면 되죠. 가지 마세요. 이 자매님이 자기가 국수 끓이고 밥에 그걸 형님 먹는 그렇게 행복하다. 아들은 믿음 별로 안 좋아해. 교회도 젊어. 주일 낮에나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머니가 아프면서 아들이 그 며느리가 너무 주님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어머니가 너무 부럽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면회도 많이 오고요. 면회하는 사람 면회 못 온다 막 전화하고요. 온 교회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엄마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며칠 전부터 지난 주일날 산소호흡기 꽂고 아직 눈도 못 뜨고 누워서 수면 상태에 있는데 어제부터 눈을 떴다고 또 사진 찍어요. 전송했어요. 반갑더라고요. 매일매일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저들에게 정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전주교도에서 그 자매님 이제 구원받고 자매가 됐지요. 2시간 그 분이 막 울면 자기가 처음엔 어떤 여자 자기 갓난 아기를 죽이냐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해가 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때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때 정기자매 집에 가서 구원받고 구역예배 참석하고 그랬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을 텐데,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이런 슬픔이 없고 남편을 죽이고 딸을 죽이는 그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만 가지 어려움을 주님이 정리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아까 정기자 자매님 그 두 번째 아들이 김성경인데 말라위 교회 목사님으로 일을 해요. 말라위 단기 선교사인데 원주 출신의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또 박성경이에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라위 교회 성경책만 2권이 있어요. 이 형제가 얼마 전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 뇌세포를 공격하는데 저한테 연락은 제가 이제 남미가 있는 성경 전화를 잘 못 받고 그래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하는데 병이 든 것 같았지. 뇌세포를 공격하고 막 혈청이 모자라서 수혈하고 그랬는데 시간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너무 놀랐어요. 빨리 케냐 병원에 알아봐라. 케냐 병원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는 좀 시설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혈청이 다 말라가지고 혈청이 없어서 막 그렇다 그러면 수혈을 했다 그러. 그날부터 형제가 막 깨어나서 이제 막 감각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느끼고 이제는 막 말을 하고 오늘 음식을 먹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김성현 목사 너무 수고 많이 했다고 고맙다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닥치고 근심이나 문제가 닥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밖엔 천지 차이고요. 똑같이 어려우면 다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교제할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전사님이 있고 구역자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 자매님이 교회가 있었다면 그 막 두려움 속에 빠졌겠나? 아닐 거예요. 그게 안 빠져 죽을 이유도 없고 남편을 죽이거나 자기의 딸을 죽일 이유도 없고 그 아들, 딸하고 남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없고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근심의 염려를 금방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오늘 이 저녁에도 두려워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고 수면제로 잠을 자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원기소로 일어나야 하고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옛날에 못했는데 어려움을 이기고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아이가 이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린 그런 비참한 위치 속에 빠졌는데 만일에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여자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 사람만 찾아왔다면 하나님 사람은 마음이 멀어 있다면 하나님 사람은 미워해서 가까이 하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아이 종으로 팔려가고 매일 울면서 근심하다가 뭐 병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부인은 정말 어떤 어려움에 다 절망적인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꼬? 내 집이 무엇이 있느냐? 계집종의 집엔 한 병 기름밖에 없나이다. 빈 그릇을 빌려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으면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이 뭐 붓고 끝인데 어찌라고요? 그러겠는데 이 부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억이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릇을 빌려왔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육신일로인데요. 저 같은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육신대로 따라 살고 멋대로 살다가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니까 찾아와서 하나님 구하네. 그런 얌체 같은 짓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나옵니다. 내가 뭔데 내 속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 저도 여러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든지 간에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은 나를 지키셔서 1999년 심장이 나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위장이 아파서 어려운 적도 있었고 배가 나쁜 적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 역사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그 부인처럼 남편 죽이고 딸 죽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한 데 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부인 자매님 구원을 받고 재혼해서 남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듣지만 마음에 하나하나 간직해 두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차 있으면 두려움이 못 오도록 슬픔이 못 오도록 고통이 못 물리쳐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재앙이나 질병을 물리쳐주고 여러분 기쁨으로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너무 비참한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종을 찾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서 어려우니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나가는데 그 양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런 재앙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있는 선지자 생도의 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모든 문제 해결되고, 만일 그 부인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능히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없으니까 거의 끌려서 남편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비참한 슬픈 운명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야에 또 여러분 즐기시고 내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 밥도 많이 잡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죄 사함도 받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나가시면 어떤 재앙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